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CBS 원주 방송이 개국한 지 5주년을 맞이해서 저녁 예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어려운 노래가 아니고 찬송가 찬양으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녁 예배 때 차량 운행하는 시간으로 차량 운행도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마음에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꼭 오셔서 함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를 시작해서 저는 어제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새겨진 단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온통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지금도 반영되고 투영됩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일어서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면서 원하시고 또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든 복은 순종으로부터 오고 인간의 모든 화는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순종을 하지 않지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애써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마 그것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뭘까? 히브리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헬라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코로나로 어렵게 지내오면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냅니다. 이제 당일을 앞두고 교회는 내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울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씀한다면 여러분 방법을 찾아서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해야지 핑계를 찾아서 그 일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환경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떤가, 내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너는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심었을 때에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순종의 열매들을 한번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순종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의 생명의 은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사실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안 되죠. 내 생명을 살리신 분, 내 가족, 내 자녀를 살려주신 그분의 순종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몸은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일어나서 그 순종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저주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생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또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지요.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심히 창대케 해준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뇌와 또 여러 가지 고민으로 한잠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번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추호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혼자 결단해야 하고 되묻거나 망설이거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순종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양을 잡는 것 같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하는 그 순종,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추후에 다른 생각 없이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 결과물로 얻은 열매가 뭐냐?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되지요. 우린 또한 갈렙의 순종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모두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거의 여호수아를 빼고 유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밟는 모든 땅과 헤브론 산지를 그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독사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보아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리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았을까요? 본 사람만 사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저 끝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산다 전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적게 잡아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출애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원주 시내 일산동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당구동, 행구동, 횡성, 문막 아마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퍼져 있었겠지요. 횡성에 사는 사람, 문막에 사는 사람,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일산동까지 가서 그걸 보면 산다 그랬을 때에 와서 본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그까짓 거 본다고 사느냐 한 사람은 죽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당시 추수 때라 요단 강물은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강물이 차고 넘칠 때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강가에 도착하거든 물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강가에 도착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과감하게 흘러넘치는 물에 발을 디딥니다. 순종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에 보면 그 순간 요단강물이 흐름이 그쳐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쓴 열매로
먹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리시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얘기합니다. 평생 어부였던 당시에 약 40대 정도 된 베드로가 이제 막 30살을 넘긴 목수인 청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럴 때 베드로다운 순종이 고백에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말은 안 되지만 내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틀린 이야기지만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응답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지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화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중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치러 오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떼를 지어 쳐들어왔다가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하늘문을 열어서 철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언제나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안타깝게도 버림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없애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막고 방해하고 싸움을 벌였던 것에 대한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고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사울 왕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 소떼, 양 이런 것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것을 챙겼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 주님께 부르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도망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든 태도는 그 결과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15절서부터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저주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읽어드리진 않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순종해서 받을 복이 불순종했을 때에 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세우는 당회와 구역회가 열립니다.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교회의 지시에 순종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세상의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할 수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충신은 왕명을 받들어서 충성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효도는 부모의 말씀에 잘 따르는 사람을 효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이 복을 얻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순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